하나님의 말씀 찾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사태도 이번 주에 들어서 이제 아주 큰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도 연장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각별히 조심하셔서 또 이제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시는데 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사도 지금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타일을 보러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실내 내장재를 이렇게 고르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서속히 마무리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또 만나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기도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돌아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오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가 씌워진 시기적인 배경을 함께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 갔던 이제 바울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에빌골빌, 에비가 골병된다 뭐 그렇게 예전에 우리가 많이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옥중 서신을 그곳에서 쓰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잠깐 노임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로마로 각 도시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소아시아 에베소로 건너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너는 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어라 그렇게 지시하고 본인은 이제 다시 유럽 땅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교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서의 바울의 시간들이 지체가 되면서 이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15절 초반부에 보시면 그러한 사실들이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여기서 디모데 전서겠죠.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바울의 이제 일정과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런데 바울이 3장에서 이제 감독과 집사, 교회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또 어떤 자질들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직분자들이 섬겨야 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자들의 사역의 성격은 결국 그들이 섬겨야 할 교회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사역자가 교회를 잘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가 교회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태신앙을 가졌거나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우리에게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친숙한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교회 틀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자랐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들을 바라보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큰 갈등의 문제로 교회가 쪼개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교회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적지 않은 부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초가 된다 하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헬라어로 집은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아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오이코스. 자, 여기 오이코스는요, 건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건물을 뜻하는지, 그리고 가족을 뜻하는지는 이제 그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장 초반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감독과 집사는 오이코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이코스가 건물이겠습니까? 가족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사역자들이 건물 관리자가 아닌 다음에야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 3장 안에서 오늘 본문에도 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 여기서도 동일하게 건물이 아니라 가족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가족이 곧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곧 가족이다. 예, 우리 가족들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교회가 곧 가족입니다. 예. 교회가 곧 가족입니다. 예.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도전들을 받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 교회 지체들을 더
가까이 하고 그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와 생활하기 때문에 아마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가족에 대한 마음들은 더 각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그리고 같은 목적지를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여러 장소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것을 핑계하고 말도 없이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교회가 그러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 멀리 불가리아 소피아까지 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고향 교회를 떠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소피아 아닌 교회, 새로운 고향이 되고 또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지금 건물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요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그렇게 몸을 이룬 교회는 우리의 전체 인생을 떠받치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교회가 가족이다? 교회가 내 인생의 기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과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스치고 지나가듯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서가 붙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천국 공동체의 가장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느 TV에 어느 교양 프로그램에 강사가 이제 이런 청중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지구상의 제일인자 그리고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 그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동물들이 갖지 못한 아주 높은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강사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 온 지구의 주인처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것은 자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상 속의 일들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어렵습니까? 예. 상상 속의 일들을 오직 인간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종교를 만들어 사람들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 종교의
깃발 아래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문명을 통해 인간이 이 지구상의 주인이 되었다.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믿는 이 하나님도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저 상상 속에 존재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인간의 학문, 지식, 문명, 그 모든 것들이 이러한 생각 속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적인 전반적인 곳에서 이러한 영향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은 아주 우스운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 제가 이제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예.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김연아가 아니라, 갓연아, 그렇게 부르죠. 그죠? 그리고 또 조금만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흔히 대륙의 여신, 아시아의 여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을 신으로 부르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평소대로 하지 않고 한 가지 변화를 주었는데 그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결정은 뭐라고요? 신의 한 수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대부분 아마 재미삼아 그런 표현들을 쓰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 저 밑부분에는 철저하게 이러한 신이 상상 속의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무신론적인 문화와 문명이 그 기초를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언어 습관들을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권위들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묶여진 사람들이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저 물질론으로 무장되어 있는 세상을 결코 우리가 이겨내기 힘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 수양을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그리고 그 신앙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를 광신도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 불완전하고 지혜 없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신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조차 하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세상의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은 없다, 이 사실들을 믿고 싶어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여진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초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놓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기초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날보다 좀 더 쉬운 환경이었을까요? 그때는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고 문명도 지금처럼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어리숙하지 않겠습니까? 좀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그때는 다 다신론의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숙해서 좀 더 쉽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똑똑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붙이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들을 다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또 종교를 그들의 신화적인 이야기로 치부하고 듣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그리고 핍박에 부딪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니까 이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이 신에 대한 이야기, 이 복음을 사람들이 더 거부하지 않겠는가? 지금이 더 복음 전하기 힘든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사람들의 지성과 영성이 이러한 헛된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물이 되니까, 변질이 되니까, 결국 사람들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시대를 막론하고 거부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달아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요, 바로 진리는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진리 앞에 맞서서 발달했던 인간의 철학, 또 인간의 지혜들이 수많은 이러한 문명을 이루어 놓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다 시대가 흘러가면 그 시대의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그런 일들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한 점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원동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똑똑해서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바로 그것은 그가 전한 것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진리로서 증명이 되고, 그리고 진리는 진리로서 그 영적인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 진리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붙잡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과학적인 지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지혜에 의해서 다 이해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또 조금이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여러분을 붙잡으면 그 진리 위에 여러분들을 변함없는 확신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하고 변질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머리로만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진리를 외치고 우리가 외친 그 진리를 따라 그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힘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의 영광이 이 온 세상을 다 뒤덮게 되는 날, 바로 이 진리로 하나님의 가족되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소리가 또한 이 온 땅을 뒤덮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오직 그날이 이를 때까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그리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교회 공동체로 묶였으니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또한 우리 모든 소피아 한인교회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입양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세상의 소리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진리들을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주눅들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인간의 지식과 학문들은 세월의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다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그러한 일들을 거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이 또 그 원형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가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진리를 힘입어서 우리가 몸된 교회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외치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